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1월 벌써 셋째 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나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로마서 7장은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후 성도의 삶과 그리고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바울은 성도와 율법의 관계는 한마디로 성도는 율법의 종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율법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성도는 율법의 종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결혼관계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한 여인은 남편 생전에는 남편에게 법적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 사후에는 법적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시집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율법에 대해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았으므로 이제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새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 바울은 성도가 전에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죄스러운 욕망이 발동해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율법에 대해 죽어서 율법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났으므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요지가 다 이것인데 맞췄으면 좋겠으나 그래도 한 절 한 절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본문이 주는 귀한 영적 진리들을 캐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 영적 진리는 먼저 율법은 율법에 대하여 산 자만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율법에 대해 살아있는 자, 산 자만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바울은 율법의 지배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법을 아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법을 아는 자들이란 율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은 율법만이 아니라 모든 법을 가리킵니다. 즉 바울은 법의 일반적인 특성을 말함으로 율법의 한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이 주장은요, 로마 교회 내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법의 일반적인 특징, 즉 법에 대해 죽어버리면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모든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로마 교회 내에 두 부류의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한 부류의 잘못된 신앙인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그 반대로 복음의 진리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므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아무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가도 상관없다.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양극단적인 삶,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냥 우리는 한번 의롭게 된 이 믿음, 이것은 절대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그냥 돼,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부류에 그릇된 신앙을 지닌 성도들을 올바르게 깨우쳐 주려고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율법이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여러분이 읽었지만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율법이란 사람이 살 동안만 지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법이란요, 사람이 살 동안만 지배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율법이 지배하는 지배력이 유효합니까? 그렇지 않죠. 죽은 자에게는 이 법이 필요 없어요. 이것은 율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에 적용이 됩니다. 죄를 지었어도 이미 죽은 자에게는 법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공소무효. 아무리 여러분 살인죄를 짓고 아무리 도적질을 하고 아무리 강도를 하고 그래도 이 사람이 딱 죽어버리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집니다. 없어져. 그렇습니다.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율법이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살 동안만 지배하는 것이다. 죄를 지었어도 이미 죽은 자에게는 법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듯이 율법 역시 율법에 대해 산 자만, 뭐에 대해 산 자만요? 율법에 대해 산 자만 그에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율법적으로 계속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하면 결국 율법에 대해 산 자만이 율법이 유효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율법에 대해 산 자,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 의롭게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에 대해 산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는 주님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율법에 대해 산 자는요 신앙생활이 재미있을 리가 없습니다. 또 늘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지내니까 당연히 늘 이마에는 내천자밖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즐거울 리가 없지요. 늘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며 신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의 요구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사탄의 정죄의 시험에 스스로 빠집니다.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니? 율법에 대해 산 자는요 이렇게 율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 산 자, 또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 자기가 무엇이라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은 자임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자인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음을 여러분 확신하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율법의 구문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대해 산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신되어지고 이것이 믿겨질 때야 비로소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바울은 그가 율법에 대해 죽은 이유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에 대해 죽으셨어요. 우리와 같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그 십자가에서 영화로운 부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새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여러분 교훈은, 율법주의 신앙은 마치 무자비한 남편에게 매인 여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뭐가 같다고요? 무자비한 남편에게 매인 여인과 같다라고 그것을 비유로 2절과 3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본문 2절과 3절은 부부관계를 비유로 율법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 생전에는요, 법으로 매인바되어서 정말 절대 딴 데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한번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죽기까지 결코 다른 데 시집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간다는 것은 당시, 성경 당시, 이것이 기록된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화였어요. 남편이 죽기까지 결코 다른 데에 시집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남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어요. 당시 말이죠. 이 성경 당시에 그랬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권리도 오직 누구에게만 있었냐? 남편에게만 있었어요. 남편은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렸어요. 당시에. 그냥 버렸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다른 데 시집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은 여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니, 이 여인은 남편에게 속한, 법률적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시집을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법적으로 여전히 한 남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릴 경우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했어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당시 이 여인들은 남편의 종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신앙인들이 마치 이런 무자비한 남편과 함께 사는 불쌍한 여인과 같다라고 지금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까다롭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또 율법은 요구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를 당합니다. 또 이 법은 사람의 환경이나 처지를 봐주지 않습니다. 병들어서도 지켜야 하고, 가난해도 지켜야 하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법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이런 운명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남편, 곧 율법이 죽든지 아니면 아내, 즉 곧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율법과 우리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이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율법, 즉 남편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죽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율법은 결코 죽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은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법은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 자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준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하여 우리가 율법에 대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서 누누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율법의 성량에서 벗어나 어디에 있다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가 스스로 매임받은 종이 되어야 그 은혜 속에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미성관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죽어버린 존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와 의무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성도들이 여기 있다면 마치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무자비한 남편에게 얽매여 사는 여인처럼 불행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아래 있는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렇게 어두운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율법 아래 여러분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아래 있는 행복한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늘 확신하고 율법의 정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미 율법의 의무와 정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프레셔 마구 눌러올 때 사단이 막 여러분에게 정죄감을 들 때마다 선언하세요. 하나님, 이미 나는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그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골로새서 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이제 세상의 그 유치한 조문 율법 가운데 떠났는데 왜 그것 가운데 너희들이 다시 복종하며 그것에 매여 사느냐, 정신 차려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미성관계 성도 여러분, 율법이 매는 모든 속박 가운데, 율법이 매는 모든 정죄 가운데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본문이 주고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재혼한 거룩한 신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재혼한 거룩한 신부다. 할렐루야.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법 아래 세상과 결혼하여 짝하여 그것에 매여 그것의 구속력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다시 재결합하여 세상의 이 율법과 세상의 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바 되어 이제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거듭나 누구와? 예수님과 재결합한,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재혼한 거룩한 영적인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여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3절은요, 율법은 유부녀가 간음을 행하는 일을 큰 죄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법에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유부녀가 간음한 사실이 밝혀지면 돌로 쳐 죽이는 사형에 그들을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부녀라도 남편이 죽으면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시집갈 수가 있어요. 유부녀라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부된 여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새로운 남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은 모압 출신으로 가난한 이스라엘 남편 말론과 결혼을 했죠. 그 남편이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귀환을 했죠. 그리고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하고 인품 좋은 남편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조상이 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룻입니다. 룻.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의 운명이 재혼으로 말미암아 180도 달라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만 새롭고 행복한 재혼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룻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하여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와 짝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신분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즉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재혼하게 됐어요. 옆 사람에게 자랑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전에 죄의 짝이 되어버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신분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재혼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사실 우리 성도를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재혼한 성도는 음료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도리어 뭐가 된 겁니까? 거룩한 존재들이 된 거예요. 거룩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아래 있던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거듭난 성도를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재혼한 자들로 그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옛사람의 죄된 생활을 하지 말고 범사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처럼 선하고 거룩한 길을 추구하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정절을 또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합한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법만을 지키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옳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하여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언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예수께 그의 신부로 드리기 위해 이제 너희를 그와 정언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와 결합된, 그리스도와 함께 결합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네 번째 교훈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을 해야만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4절은 바울이 성도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이 성도가 이제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맺을 성도의 열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이미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자라 말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율법에 대해 죽은 자로 만드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4절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결합하여 다시 살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하면요, 다 결혼하셨잖아요. 안 하신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다 하셨잖아요. 결혼을 하시면 여러분, 이 가정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자녀들이죠. 우리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한 결혼하면 그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바로 그것이 자녀들이죠. 거기서 요즘은 뭐 또 결혼하고 자녀를 안 낳고 사는 이들도 있어서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에 대해 죽은 자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다시 살리신 것은 그리스도와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당신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결합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당신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빛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이런 열매 대신 여러분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5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역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사망의 열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결합한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슬픈 일을 만나도 기쁜 일을 만나도 우리와 결혼하신 주님과 교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여러분, 혹시 부부 가운데 갑방 쓰시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갑방 쓰시고 계신 분. 예, 차마 들지 못하고 한 분만 들었는데, 여기도 이제 방금 애를 낳아가지고, 수유하고 그러느라고 갑방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여러분, 정없는 부부는 갑방을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또 갑방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따라해볼게요. 금술 좋은 부부는 떨어져 지내지 않는다. 그래요. 금술 좋은 부부는요, 떨어져 지내지 않습니다. 자꾸만 상대방에게 다가가죠. 예. 결혼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서로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 가는 것이 바로 사랑 표현이죠. 가는 것. 다가가는 것.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께 자꾸 가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서. 자꾸 가야 그분과 교제가 일어나고 그분과 친밀해지고 그분과의 결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가가는 것이 바로 사랑 표현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다가가는 것이 사랑 표현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앉을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가가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죠. 그렇게 그리스도께 자꾸 가서 우리와 결혼한 그분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유지해야지만 우리는 거룩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아직 그 성품과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께 가는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홀로 행하고 무슨 일을 당하면 사람을 찾아가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곧 그분께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가정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당사자들끼리 이야기해야 돼요. 그것만큼 좋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여보, 다가가서 여보 어떻게 할까? 서로 불쾌하지만 감정을 추스리고 다스리면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 같이 지혜를 모읍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죠. 부부 가운데 문제가 벌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여러분 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오직
복음의 진리를 생활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뭘요? 복음의 진리. 이것을 우리의 생활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6절은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 전하고 있는데 바울은 성도가 율법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하지 말라, 그것으로 생활의 원리를 삼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대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의 새로운 것.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 그것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육신의 개념은 단순하게 사람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육신이란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말도 단순하게 성령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이라는 말은요, 앞에 육신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새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에서 세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우리를 걷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거듭난 성도는 거룩한 성품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으로 행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법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율법의 조문 아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안에 우리는 다시 살아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 또 바로 사는 영으로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왜 살아요? 분명히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율법의 조문 아래 죽었으나 우리가 그분이 다시 살아남으로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 그분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시 살게 된 이유는 뭐예요? 율법에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함께 계심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결합치 못하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와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과 교제하지 못하고 친밀하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삶은요, 헛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존재들인 여러분, 그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모든 율법들에 대해 죽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 우리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존재들임을 찬양하고 날마다 기쁨과 감격과 감사 속에 그분과 결합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율법은 율법에 대해 산자만을 지배하는데